큰 감격적인 감동적인 기도,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넌 눈물의 기도해, 눈물의 기도. 오늘 그냥 아르다란 말이 있지만 이 원뜻은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눈물로 부르짖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힘들 때는요, 옆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건,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건 상관없이 그냥 주여 하고 그냥 울고 눈물 콧물 다 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오늘 야베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주 큰 좌절과 낭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정적으로 콧물 눈물 다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기도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힘든 기도였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이런 기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쉬운 기도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를 느꼈을 때만이 나오는 기도, 주여. 간단한 기도 같지만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주여.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의 핵심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한다고 말할 때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그냥 repetition, 즉 반복적인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반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은 많이 하지만 거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이 전능하심을 믿지도 않고 천지 창조를 믿지도 않고 문제 해결할 것을 믿지도 않고 생명 주실 것을 믿지도 않고 용서하실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 이름을 다 나열하면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이 단어 하나를 놔도 내 온몸과 배꼽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이 다 들어가서 진실함으로 주님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구하며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하늘 갈멜산 위에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7번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이 간절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이 저리게, 남들 희한한데 아무튼 간이 저리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온 마음을 다 정성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야베스는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 고통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로, 존대한 자로 만들어 주셨더라. 여러분, 내 인생이지만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각기 다른 상태에서 태어나요. 우리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부모 만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안 좋은 부모 만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환경에 태어나지만,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으나 내 인생에 존재케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존대하게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상관없이 끝이 창대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인간적인 복을 구한다고 야베스를 야단치고 그냥 영적인 면에서만 복을 받으라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더하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구하십시오. 복 받기를 구하는 그 기도는요, 우스운 기도, 급수가 낮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이제 야베스의 본문을 좀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넘겨주세요. 야베스가 구한 복은요,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호의나 친절을 베푼다고 우리가 원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호의나 친절을 베푼다.
이 복을 준다는 것은 저주와는 정반대죠. 복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총을 준다, 페이버를 준다, 친절하게 대하다, 호의를 베풀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호의를 많이 받고 페이버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 에스더가 그랬고, 또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베푸시는 호의고 하나님 베푸시는 친절이에요. 형제들은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 형제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형제들은 그를 노예로 팔았으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그는 결국 애굽의 최고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페이버를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 끝은 항상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야곱에게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어찌 보면 굉장히 뻔뻔하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것이 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뻔뻔한 기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얘기하죠. You have not because you ask not.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복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이 막 넘칩니다. 어떤 사람은 지질이 공상 안 됩니다. 이유가 뭔가? 정확하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서 주여 원컨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물질 주신다, 건강 주신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서 우리가 자꾸 트위스트 시켜버려요. 그건 기복신앙, 번영신앙. 우리가 물론 복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보면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나눠주고 복을 주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앞장에 보시면 복받은 자의 점검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나는 야베스의 기도를 경험했고 매일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한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맨 앞장에 이게 두 번째 이렇게 안에 보면 복받은 자의 점검이 나오는데 나는 야베스의 기도를 경험했고 매일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한다. 안 하시는 분은 1, 매일같이 하시는 분은 5. 동그라미 쳐보셨어요? 두 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의 복을 점점 더 발견해가고 있다. 안 그러신 분은 1, 그러고 계시는 분은 5.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폭소를 터뜨리시고 사랑을 하시고 퍼부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5. 아니, 우리 하나님은 나를 때리시는 분이고 보관 주시는 분이고 인색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1. 4번,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넘치게 채워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하신다. 우리는 많은 경우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딱 고기까지 주신다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신학교 갈 때 하나님이 꼭 고기까지 주시더라고요. 좀 빵빵거리고 썼으면 좋겠는데 꼭 학비까지만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 과정에 있을 때는 거기까지 주시지만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넘치게 주십니다. 흘려보내게 주십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어 주게끔 주세요. 나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들과 딸에게 용돈을 줄 때 야, 너 가서 너 혼자만 맥도날드 사 먹어라 라고 3불 95전 딸랑 주지 않습니다. 혹시 친구랑 같이 가서 친구에게 오늘 내가 사줄게 라고 큰 소리치고 사줄 수 있도록 10불짜리 한 장 줍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색하게 생각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데 나 혼자 달랑 먹고 옆 사람은 없어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주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내가 먹고 차고 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게는 안 하시지만 내가 먹고 차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은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신 분은 5,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 5번,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미한다 라고 하시는 분은 5.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은 1. 그럼 여러분의 결정이 뭡니까? 점수를 한번 보세요. 몇 점이 나오십니까? 5점에서 10점이 나오시는 분은 이 공경 속에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죠.
11점에서 15점까지 있는 것은 아직은 복을 받긴 받았지만 좀 덜 받으신 분들이고, 16점에서 20점까지 받으신 분은 그래도 복이 지금 술술술 앞에 주시고 있는 상황 속이고,